날에 있을 두 가지 일에 대하여서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릴 것을 약속하세요. 1절 시작.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족속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12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무엇을 부어줄 것이다?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줄 것이다. 은총을 부으시고 간구하는 심령을 부으실 것이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는가 보니까는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찌른 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를 바라보게 될 것이다. 바라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찌른 죄인이구나,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예수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달리셨구나, 그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구주로 바라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로 인한 큰 애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민족적인 애통, 그리고 각 개인적인 그 큰 회개가 있을 것이다. 바로 그 날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죄를 깨닫고서는 큰 애통, 민족적인 애통, 그리고 각 개인적인 애통, 그 큰 회개가 있는 바로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해서 열리리라. 죄와 더러움, 이것은 우리 스스로는 도무지 씻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해결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하나님의 은혜로 열리게 될 것이다. 큰 애통, 큰 회개와 함께 이 죄와 더러움이 씻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의 2절 말씀을 보니까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그렇게 씻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들, 그것들도 우리들 가운데서 다 씻어내실 것이다. 3절에 보니까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거짓된 예언을 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 예언을 말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거짓말로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어떻게 부모가 칼로 그렇게 자식을 찌르겠습니까? 그만큼 이러한 거짓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빙자한 거짓 예언하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가증히 여기고 미워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4절 말씀에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거짓된 예언을 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구약의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 엘리야는 털옷을 입은 자였었죠. 여기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다, 속여서 선지자를 흉내내려는 이러한 모양조차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6절에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그러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이방 종교의 그 종교 의식 가운데 칼로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거 너 뭐냐? 그 상처, 그 이방 종교에서 하는 그 의식을 따라서 이렇게 상처를 낸 것 아니냐? 그때 대답하기를 나의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라. 그 과거에 우상 숭배했었던 것들을 부끄럽게 여기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 날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큰 회개의 역사가 있는 바로 그때에 이 죄와 더러움이 씻어지는
깨끗하게 되어지는, 그리고 거룩하게 서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날이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들 위해 은총을 부으시고 간구할 마음도 부으시는 바로 지금, 또한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으시는 은혜도 함께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마다 모든 죄와 허물들이 씻어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꼭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과 9절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가 버려지고 죽게 되는 일에 대해서도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내 목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목자로 보내실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치라. 치면 양이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작은 자들 위해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 말씀이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됐는데 이 예언된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그대로 적용하여서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스가랴 13장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대로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이렇게 기록된 대로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너희가 나를 버리고 나는 이제 침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게 될 것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이 예언된 말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버려지고 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버림받고 십자가에 죽게 되는 그때에 양들은 흩어지게 될 것이다. 자, 다 흩어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작은 자들 위에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기서 말하는 작은 자들, 흩어지는 양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은혜의 손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8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을 당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자, 갑자기 3분의 1, 3분의 2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3분의 2는 멸망당하고 3분의 1만 남을 것이다. 근데 그 3분의 1은 또 어떻게 되는지 9절을 또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그들을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목자가 침을 받을 때에 그 십자가에서 버림받고 죽임을 받을 때에 양들은 다 흩어지게 될 것인데, 그러나 작은 자들 위에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3분의 2, 3분의 1을 말씀하시는데요. 여기 3분의 2는 멸망을 당한다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이후에 그렇게 흩어져 버리는 이들을 말하는 겁니다. 흩어져 버리는 이들, 결국 그들은 망하는 거고요. 그나마 남아있는 3분의 1이 있는데, 그 3분의 1도 불 가운데 던져져서 은같이 연단되며 또 금같이 시험을 당할 것이다. 자, 그러나 그 남은 자들이 이러한 시험을 받지만은 그 시험 받을 때 내 이름을 부를 것이다. 구원하시는 자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거죠. 그때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며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이 남은 자 3분의 1, 그들은 어떤 자들인가? 그들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내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남아있는 그 3분의 1,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근데요, 그들은 불 가운데 던져져서 은같은 연단을 받고 금같이 시험을 받아 그러한 시험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들이라는 거죠.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 나도 예수님 믿어. 우리의 고백이 중요해요. 근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도 예수님 믿어. 근데 그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느냐 이 말이에요. 나도 성도야, 집사야, 나도 목사야. 나는 그렇다고 그러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인정해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다 라고 인정하시는 그 남은 자들은 이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불 가운데 던져질 것이다. 은같이 연단을 받고 금같이 시험을 당할 것이다. 근데 이런 시험 가운데 통과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왜 예수님 믿는 것이요? 절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 스스로도 말씀을 하시죠. 영생으로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다. 그리고 그 길을 찾는 자가 많다, 적다? 적다.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적다.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아니, 왜 찾으세요? 적기 때문에 찾으시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요, 주일날 예배는 성경책 끼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요, 그 많은 자들 가운데 3분의 1만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3분의 1은 이러한 시험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켜내는 자들인 거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다 라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동안에 불 가운데 던져지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은처럼 연단되고 금처럼 시험을 받는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다니엘서에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들이 신앙을 지켜내잖아요. 바벨론 땅에서, 곧 하나님 없는 땅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지만 그 시험들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켜낸다고요. 이 마릴의 성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요. 마릴의 성도의 모습은 시험 가운데 남아있는 자들입니다. 시험 가운데 불에 던져지지만 불 가운데 남아있는 자, 사자굴에 던져져요. 근데 그 가운데 남아있는 자. 불같은 시험이 없어가지고 신앙하는 게 아니라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러한 위험이 없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있어요. 불에 던져지고 은같이 연단받고 금같은 시험을 받지만 그 가운데 남아있는 3분의 1, 그들을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남은 3분의 1이 꼭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는 항상 위기의 때에 드러나죠. 위기의 때에.
불에 던져지게 되면은 은에 붙어 있는 불순물들이 타면서 순 은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금 가운데 같이 섞여 있는 부정한 것들이 불에 던져지게 되면은 그 불 가운데에서 부정한 것들은 타고 순금이 정금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시험과 불 가운데에 참 신자가 가짜 신자들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불 가운데 순금과 같이 드러나는 남아있는 참 신자가 꼭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